שלום עליכם, מלאכי ישרת, 샬롬! 안녕하세요. 요즘 달라스 날씨가 하루에도 가을과 겨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뜨거웠던 여름보다는 좋지만 감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샬롬 토라에서 나눌 토라 포션은 바예제입니다. 바예제. 바예제는 나갔다, 나가다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익숙한 집을 떠나 또 하란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야곱은 어쩌면 시험과 고난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을 지금 준비하시는 길이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지만 그래서 야곱이 떠난다는 것은 어떤 도피처를 위해서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에서의 위험을 피해서 도피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것은 구속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어떤 영적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는 과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길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어디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어떤 약속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28장 전체는 어쩌면 야곱의 영적 훈련장이다, 훈련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인이 한 장소를 떠날 때 그곳에 있던 영광과 축복이 함께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브엘세바 집을 떠날 때 그곳의 영적 빛이 야곱과 같이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약속의 장소이기도 하죠.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야곱이 향하고 있는 하란은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장소에서 그 장소를 떠나 분노의 장소로 가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안과 안정에서 지금 시련의 장소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호받음에서 이제 그 보호를 떠나 시험의 장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과할 때 각 개인이 좀 더 성숙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야곱처럼. 이제 12절에 사닥다리가 나오는데요. 이 사닥다리는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와 어떤 계시의 길이 될 것임을 예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할 때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인간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본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계시하는 것이죠. 땅의 일들은 하늘의 계획에 의해서 연결된다.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닥다리는 이것을 신의 산을 상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사닥다리의 게마트리아 값은 130입니다. 근데 신의 산의 게마트리아도 130입니다. 정리하자면 야곱의 사닥다리는 신의 산이고 성전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야곱이 사닥다리를 꿈에서 본 것은 바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듯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와도 언약을 세운다. 지금 이 장면은요, 우리가 요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지금 너와도 언약을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도 언약을 맺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믿는 자들에게 개인에게도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하죠. 3가지 약속 중에 또 땅을 주십니다. 너가 누운 땅을 너게 줄 거야. 그것이 바로 언약적 소유입니다. 소유. 언약적으로 소유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또 시의 언약을 주십니다. 너 자손이 땅끝에 티끌같이 많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호와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3가지 언약을 주면서 이것은 곧 축복이 되는 거죠. 야곱의 언약의 기초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지금 야곱에게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사랑과 순종을 또 배울 수 있죠. 이제 야곱하면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라반의 속임수에도 야곱은 인내와 지혜로 견디며 지내다 오히려 현실은 더 번영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부당함을 참은 것은 결국 야곱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므나, 믿음이라는 것이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토라 포션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또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헬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으로 기다림과 또 인내함. 라헬과 야곱은 앞으로 올 신랑과 신부의 그림자이기도 한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기다린 것이죠. 레아를 위하여 7년을 기다렸고 라헬을 위하여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5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14년을 기다려서 라반에게 헌신 봉사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속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속임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견디는 의인이 바로 야곱인데요. 이제 야곱은 그 속에서도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견뎠습니다. 예수야도 세상의 거짓과 배신을 받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마하나임 두 진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그 모든 야곱의 일정은 메시아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이 바로 야곱의 이런 여정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예죄는 떠나가는 것이었지만 도피의 장면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여행 이야기는 언약과 계시와 거룩한 장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으로 개인의 삶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개입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며 샤바토